1월 셋째 주일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다 같이 찬송가 1장 부르며 주일을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그 기쁘신 뜻대로 지으심 받았으니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1월의 셋째 주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마음 은혜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축복으로 다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0장 다 함께 부릅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와 주를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 찬양해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주의 이름 찬양해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
121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말씀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아래 태어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사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은혜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이름 아래서 우리가 빛을 보이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보배를 베푸소서. 아멘. 315장 찬송입니다. 찬송 후에 배우상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찬송하고 그의 죄를 사모합니다. 그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단쓰신 내 주의 몸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인생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법을 물기리라. 승진대회까지 내가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니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나와 주의 첫 예배에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기도를 드려주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을 저희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2023년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새로운 모든 계획들이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범죄한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더욱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마치고 말씀과 기도로 온 성도들이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능력으로 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새 힘을 받아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봉사의 자리에서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각별히 건강과 회복의 삶이 형통함으로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는 더욱 열심히 전도하여 교회당이 꼭꼭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칸타빌 아파트의 입주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이 가까운 면입교회로 전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는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능력으로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국은 모두 다가 폐쇄되는 그런 좋은 길로만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위정자들과 이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함께 하셔서 대한민국이 우뚝 서는 국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민족인 국가는 전쟁으로 흥분하지 말고 대한민국과 잘 소주하여 통일되는 한 나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사고로 입은 중인 성도들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모두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봉사자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진주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조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언제나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 감사의 헌물이 헛되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조의 찬양에 나와서 목마른 사슴 찬양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참 소망. 너무 욕심이 많은가요? 제목에 들어가는 단어들이 참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평강과 성령과 소망이라. 성경에 방금 읽은 로마서 말씀 본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교회를 향한 사도의 바람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쁨과 평강으로 성령이 주신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삽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사신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있다고.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이 부분 말씀 9장 15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더라. 로마서 9장 말씀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런데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9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번역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은 완악한 그대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고하게 완악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축복이지요. 부드럽게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에게도 열려있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즉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살면서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일도 있고 그리고 인생에는 상처와 고통도 있습니다. 그래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런 시를 보았습니다. 꽃 같은 시절이야 누구나 가진 추억. 그러나 내게는 상처도 보석이다. 살면서 부대끼고 베인 아픈 흉터 몇 개. 밑줄쳐 새겨둔 듯한 어제의 흔적들이 어쩌면 오늘을 사는 힘인지도 모른다. 몇 군데 옹이를 가진 소나무의 푸른처럼. 그렇죠. 상처도 보석이다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살면서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일도 있고 상처와 고통도 있습니다. 그래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면 승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구원받고 사랑받는 이들이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을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여 하는 뜻이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 사도는 이렇게 형제와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전도헌신 작정을 했습니다. 교회가 해마다 하는 일이죠. 여러분 다 참여하신 줄 압니다. 헌금도 전도도 여러분이 많이 참여하시고 작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할 사람의 수를 작정했는데 500명에 한 명이 빠지는데 오늘 누가 한 명 더 작정해 주시면 그러면 500명이 넘겠다 생각합니다. 11조 작정은 84명, 선교비, 건축원금, 장학금도 월 2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그 정도 되도록 작정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 우리도 이렇게 형제와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사도같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10장 13절 말씀 유명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이웃들 교회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예배하며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에 돌 감람나무 하는 말이 나옵니다. 돌 감람나무라. 그러면 물 감람나무도 있나요? 과일나무 앞에 돌자가 붙은 건 조금 나무도 열매도 좀 못한 야생을 말하죠. 돌배, 계곡수나 그러잖아요. 감람나무도 올리브도 야생 올리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 돌 올리브나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비디우스라는 신화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야생 올리브 맛이 아주 쓰다고. 열매가 시원찮지요.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뜻입니다. 야생 나무들은 열매도 맛도 시원치 않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 이야기 가운데 삭개오 이야기 나오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옛날 성경은 그랬는데 성경을 한글 성경 다시 번역하면서 돌 무화과 나무라고 다 고쳤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라 그것은 길가에 있는 가로수였습니다. 지금도 유럽을 여행하면 길가의 가로수가 돌 무화과 나무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의 나무인데 그 열매가 시원치 않은 그런 것들이죠. 비슷합니다. 돌 감람나무, 야생 올리브. 그런데 젖고침을 받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신기하지요? 이 원리로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에게 젖고침이 된 것이라 믿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죄인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죽어도 산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젖고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고 그리고 이웃들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젖고침 받기를 원한 것이 바로 교회의 기도입니다. 그들이 다 구원받고 축복을 받도록. 로마서 12장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올해 2023년 주제 말씀 드릴 때 이 말씀 읽었죠.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과 축복이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성경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롯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결국 예배에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롯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고 말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거룩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그도 약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허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아브라함과 그렇지 못한 사람 롯은 다르게 됩니다. 이래서 교회는 예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도 이웃들도 예배에 나오면 은혜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과 귀와 걸음을 우리의 길과 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를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시대를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혼란하죠. 세상이 너무도 혼란합니다. 언제 이런 적이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일당이 그러더니 브라질에서도 대통령 선거 직후에 그 지지자들이 나라 기관에 난입해서 난리를 쳤습니다. 선거가 끝나도 승복하지 않습니다. 나만 옳고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사람들 정치는 어떻습니까? 감동과 희망이 없습니다. 모략과 비방과 수수만 난무합니다. 죄가 드러나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네가 실패야 내가 성공이다 이런 식이잖아요.
게다가 코로나가 이런데 또 한쪽에서는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세상이 극도로 혼란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12장 3절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용기 있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겸손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4절 말씀은 우리가 한 지체로다. 교회를 말하죠. 성경은 교회된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분 주님이 교회 바탕이 되시니까 우리가 한 지체라고 믿음 안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한 교훈,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구제의 일, 위로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을 즐거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받은 바 직분과 사명을 따라 열심히 사랑하며 살 것을 사도는 교회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영어로 love must be sincere. sincere 하는 말은 신실하게 혹은 진심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진심이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말 많이 하잖아요. 무엇에 진심인 사랑. 사랑은 진심, 사랑은 거짓이 없다. 이래서 사랑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존경하라는 말씀은 서로 귀히 여기기를 먼저 하라 그런 뜻입니다. 상대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서로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네가 잘하면 나도 하고 네가 못하면 나도 안 한다. 그러지 말고요. 그 사람은 폭이 좁은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따뜻하게.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떤 그 카운슬러가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는 더 친절하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이라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자고. 그게 서로 상처가 된다고. 그래서 행복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추운 날 외출하려고 합니다. 할머니가 모자를 쓰고 가시라고 부탁을 합니다. 보통 그럴 때 할아버지는 말을 듣나요? 말을 잘 안 들어요.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지고 자기 주관이 강해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됩니다. 노는 게 특징입니다. 할머니가 모자를 쓰고 가시라고 부탁해도 할아버지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쓱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그 뒤에 대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저 노인네 또 똥꼬지 부리네. 감기 들면 자식들 고생시키는데 내가 못 살아. 그러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도 그리고 할머니도 말을 다 고쳐야 한다고. 할아버지야 뭐 그렇다 쳐도 할머니가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하신 말씀일 텐데 그래도 화내지 말고 그럴 때는 이러시라고 했습니다. 모자를 쓰고 가시라 부탁해도 그냥 휙 나가려고 하면 뒤에서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모자를 들고 가서 할아버지에게 씌워주라고. 씌워주면서 아니에요 추워요 나중에 더우면 벗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할아버지가 쓰고 가죠. 이러면 된다고. 더 친절하라고. 서로 조금만 더 친절하자고. 불친절함을 바꾸지 않는 행복도 없다고. 오늘 많은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참 적절하고 귀한 조언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친절하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 안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누구에게 위로받고 인정받으면 가장 좋을까요? 가까운 사람. 가족이 나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주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가까운 이에게 위로받고 사랑하는 느낌이 제일 중요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절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약속해 보세요. 새해에는 내가 더 친절해질게요. 한 번 더 해봅니다. 새해에는 내가 조금 더 친절해질게요.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친절한 여러분 되실까요? 노인들만, 실버만, 시니어만 이렇습니까? 주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도 자식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조금만 더 친절하고 하세요. 자녀들도 부모님도 서로 조금만 더 친절해지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조금만 더 친절해지면 동료들이 고마워하고 힘을 얻고, 그러면 여러분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리고 연봉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제가 올해는 조금 더 열심히 잘할게요. 지난주일에 작정주일이었잖아요. 더 잘하기를. 하나님, 제가 올해는 조금 더 열심히 잘할게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귀하고 아름다운 복을 주십니다.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무엇이 죄인가?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내 기분과 형편에 따라서 예배를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그런 것들이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은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가능한 것만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고 헌신할 때 빛이 나게 됩니다.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소망 중에. 소망 때문에.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만 새벽 기도회 때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천국잔치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온 사람들, 그들은 다 쫓겨났다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거기 믿음은, 예복이란 바로 믿음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교회가 전도잔치 같은 것을 하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으신데, 여러분 제 말을 오해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많다고 제가 과시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이미 나이가 많은데 아직도 선물만, 음식만 좋아하시면 마음이 안타깝다고. 더 귀한 것을 보시면 좋은데 무엇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미 나이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새해 우리 교단의 어떤 기관이 총회 주제를 이렇게 쓴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모스 4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정말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 환난 중에도 참으라고 했습니다. 인내를 말씀하죠. 신앙생활은 인내로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있습니까?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참으라고. 하나님 때문에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힘써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13절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대접하는 마음, 사랑으로 대접하는 마음이 아름답고 복됩니다. 하나님이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손길에 더 좋은 것을 담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하는 말과 행동에 나타납니다. 아, 이분이 섬기는 사람인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렇죠. 어떤 모임에 갔을 때도 어떤 사람은 계속 뭔가 지적하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죠.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뭔가 허술하고 비운 구석이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위해 뭘 할까요? 혹은 말없이 그 일을 해버리고 그 사람은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많은 곳은 아주 신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은 그 모임이 시끄럽게 되어 있어요. 늘 돌아가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자는 당부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즉 허욕을 부리지 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18절은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랬습니다. 선한 일에 힘쓰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그랬습니다. 친한 사람과만 친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다 서로 돌아보고 함께 화목하기를 당부했습니다. 로마서 14장 사나 죽으나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소유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비록 소속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Whether we live or die,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we belong to the Lord, 우리는 주의 것이라. 속했다,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걱정 말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어떻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이 말씀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오는 모든 평화와 즐거움을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희망이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게 해 주시기를 그랬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평강과 희망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나는 약하고 부족하여도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이렇게 희망 주시는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오는 모든 평화와 즐거움을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새해 여러분에게 희망이 넘쳐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교회에 믿는 우리 마음에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희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그렇게 깊은 데서 날마다 훈련하네. 하늘 복주가 언제나 흘러나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은총을 받으리라. 내가 주의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모두 일어나 공헌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님만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구주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기쁨과 평화를 감사합니다. 예배가 드리는 모든 헌금, 우리 기도와 소원 위에 하나님 오늘도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걸음을 늘 하나님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시간에 아브라함 같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모든 길 하나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아픈 이들 잘 낫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평화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 더 많은 사람들 교회에 나오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생가족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윤방울 군은 이정환 양과 결혼할 청년입니다. 지난주에 유아세 입교시 축하합니다. 오늘은 총회 묘전도의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는 제지 검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와 협력하는 교회, 큰사랑교회, 이 교회가 오산 쪽에 있는데 기련민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하시게 됩니다. 신임철 집사님 인사와 교육이 2부에 마치고 새남의 집에 잠깐 있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리니까 제가 잠깐 교회 집사직은 어떤 것인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또 당원들과 인사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설 명절 연휴가 다음 주일이 설날이어서 미리 광고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설날이어서 1부, 2부 오전 예배만 모이겠습니다. 명절 예배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가져가셔도 됩니다. 오유전대가 명절 선물용 김을 판매합니다. 많이 구입해 가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회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별관 2층에서 모입니다. 2부 예배 후에 각 기간 원래에 모이겠습니다. 주일 예배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1부 예배 시간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둡니다. 지난주에 전동원신 작전주일에 전도 작전 81명이 499명을 작정해 주셨습니다. 1등은 제일 많이 작정하신 분은 우리 방금 기도하셨던 배우상 원주 집사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작정만 많이 해도 축복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집사님 153명 이렇게 손했습니다. 153마리라 복음시 나오는 이야기 같이 하나님 많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작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12사람, 제가 12사람 작정하세요 했더니 12사람, 10명 이렇게 쓰신 분도 많았고 또 1명, 2명이라도 쓰신 분도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499명에서 조금 마음에 걸려요. 지난주 작정을 하신 분 계시면 목사님 뒤에 용지를 좀 갖다 놓으세요. 지금이라도 써서 내시면 500명은 넘도록 이런 것도 조금 더 해보고 싶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좀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축원금, 성경원금, 장학금도 다달이 10,000원씩 혹은 20,000원 혹은 50,000원 어떤 분은 100,000원 이렇게 작정해서 헌금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준비된 계획된 것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매일교회 장학위원회 장학생선발광고 잘 보시고 2월 4일 토요일까지 신청하시면 장학주일은 2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영어도서관 개관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뒤쪽에다가 목양실 그 창문을 가리도록 현수막을 하나 붙였는데 비가 오니까 좀 우글쭈글해지기도 하고 저게 지금 방수용으로 약간 코팅된 걸 했더니 쫙 펴지지가 않고 약간 좀 이렇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저걸 보시고 이렇게 저렇게 좀 늦금을 말씀해 주는 분도 계세요. 저 현수막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말하자면 이미지 현수막입니다. 그냥 궁금하게 만드는 저기 많은 글자를 써놓지 않았어요. 무엇입니까? 보일까 말까 하게 기쁨 가득 인데 그 앞쪽에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그런 글자가 이쪽에 있고 가운데는 그냥 하나만 영어도서관 2023년 개관 이렇게 써있고 밑에 교회 이름 말씀 보는 사람 저게 뭐지? 하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쪽에 돌아 앉아있어 잘 안 보이니까 차 타고 오는 사람이 저게 뭐지 하고 보도록 주민들이 여기 산책 나왔다가 저게 뭐지 하고 보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또 영어도서관 하게 되면 또 다른 현수막이 그 옆에 좀 같이 보게 될 것이니 자세하게 그렇게 잘 이해해 주시고 그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배식 봉사 맡아 수고하는 상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8일 날 토요일 날 이번 토요일이 아니고 다음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일 지난 토요일.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설 명절 연휴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광고합니다. 신랑 윤방군, 신부 이정은 양. 이정은 양은 우리 김성수 권사님 딸이죠. 28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 30분 공덕동에 있는 마포에 있는 아펠가모 공덕 마리아홀에서 결혼식 합니다. 교회에서 이번 토요일 말고 다음 주일 지난 토요일 날 10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시간도 미리 발표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많이 와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권사님 한번 일어나. 예. 따님도 왔나?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저 뒤에 신랑님 그래 같이 일어나.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제가 금방 못 알아서. 자, 어머니하고 이제 사육감하고 따님하고 미리 축하합니다. 크게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네. 신랑 이름이 윤마우리여서 더 좋아요.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피의 천국으로 축도함으로 이어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영신 영원히 다하신 그도 그가 크시구나 기쁨과 평강을 성령으로 소망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